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거의 2000년 동안 떠돌이처럼 지냈지만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으로 버티며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존감의 결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충족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훈련받는 현장입니다. 소망의 사람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광야 생활은 왕의 영광을 얻기 전에 거쳐야 했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 왕을 해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왕의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원천은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에 의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보다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며 진리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민족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도 믿는 자의 품위를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까? 오늘은 130번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아마 오늘부터 며칠 동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꽤 오래전에 교인들과 함께 회복약국 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변화산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회복약국, 우리들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처방전을 내리며 갔던 그때 변화산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치료할까? 특히 다윗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 결여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다윗의 이야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지나왔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의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자존감이 결여가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자존감 결여를 회복하는 회복 약국으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 하니까 저에게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제가 유엔에 가서 그 당시 유엔 대사로 있던 박인국 대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또 그때는 제가 유엔 기구에서 저희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어떤 기부 서약식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을 공급하는 그런 일에 대한 협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뉴욕에서 대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2010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뭐 지금처럼 이게 K 뮤직, 뭐 K 푸드 그렇게 열풍이 불 때는 아니지만 이미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꽤 높을 때였어요. 이 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뉴욕에서 어떤 행사, 뭐 누구를 돕는 일,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적은 금액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기부를 적게 하는가? 교민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미 한국은 뉴욕에 있는 교민들은 이미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처음 미국에 올 때에 그들이 부족했던 도움을 받던 그런 마음과 사고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만큼 갖다 놓으셨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결여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아침에 낮아졌던 여러분들의 자존감, 아니 스스로 낮게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문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한 2000년 동안을 사라졌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쩌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대대손손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의 결여, 어떻게 우리들이 치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이 자존감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입은 상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아주 친한 친구에게도 우리들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받는 상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이 자존감이 강하게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데 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그 상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요. 상처가 깊어지면 점점 힘들어져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머리를 좀 이렇게 심어 보시죠. 가발을 좀 써 보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빠져보세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저는 머리 있는 사람들이 가끔 불쌍하게 느껴져요. 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머리를 다듬는 시간들이 저걸 다 합하면 얼마나 긴 시간일까.
잘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자존감이 높아요. 야, 하나님이 저 시간 세이브 하도록. 야, 이게 정말 이게 머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편안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누구나 다 자기 외모에 대한 또 이제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믿음으로 확신한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의 하나님이 베스트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객관적으로 저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자존감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객관성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에 그 시간들은 다윗의 인생에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을 성군으로, 다윗을 좋은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서 그의 부하들이 당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기회를 쫓지 않아요. 다윗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게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득을 쫓아 내가 금세 변화되고 내가 이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게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내가 어쩌지 않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패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이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는 참 좋은 신앙의 멘토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목회자는 모랫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사람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자존심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돈 없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느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자존감이 훨씬 더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다윗의 자존감은 그의 목숨이 위협받는 엔게디 광야에서 그의 자존감이 어떤지를 보게 되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떠오른 이야기인데 제가 군목 시절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배고파요. 먹는 거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치졸해질 수 있구나. 부끄러운 기억 중에 하나예요. 행군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때 훈련소에 목사님도 위문을 나오고 훈련소에 법사님도 위문을 나오고 신부님도 위문을 나오고 목사, 법사들은 훈련을 하면서 다 같이 사탕도 나눠 먹고 엿도 나눠 먹고 커피도 나눠 먹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제가 기억에 한 밤 12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훈련소에 신부님이 찝차를 타고 촥 위문을 놨는데 글쎄 신부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치킨을 딱 펴놓고 찝차에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신부들만 치킨을 먹어요.
이야, 거참 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지 못했던 법사님 중에 한 분이 야, 불 꺼! 그랬더니 신부님 중에 하나가 누가 반말이야! 그랬더니 법사님들이 나다!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신부하고 법사하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치킨 때문에 신부와 법사가 패싸움을 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본능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원초적인 본능 가운데서 그 자존감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다윗은 어려움으로만 느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적 리더십의 원천은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었을 때 다윗은 좋은 리더가 됩니다. 자존감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상처로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시고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